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소유리문답 일문일답이죠. 그 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여러 가지 이유 또 여러 가지 목적들을 우리가 성경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뭘 받기 위해 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근데 더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허인행 목사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시고 받으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저를 뭘로 만들어주세요?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저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죠.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받고 심판받는 것으로 그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심을 통해 그분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해주셨어요? 구원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죠?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얘기한다면 뭐를 얻게 해주셨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속죄함, 구수감을 얻게 해 주셨는가? 그 이유도 창조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 위함이다. 이거와 연관된 말씀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내보내라.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하고자 하는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밝힙니다. 왜 내보내느냐? 사흘 길을 가서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제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로왕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 주소서. 사흘 길을 가서 누구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는 제사지만 신약적인 맥락에서 보면 제사가 뭡니까?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 다른 말씀을 얘기할 수 있지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자로 삼기 위함이다.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이다. 근데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거죠. 그죠? 애굽의 그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무슨 사건이에요? 이건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영생함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뭐 하세요?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령과 신약에 나오는 성령은 계시사적인 점층적인 발전의 맥락에서 보면 약간 달라요. 구약의 성령은 한번 임했지만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하면 그 성령이 어떻게 하기도 되죠? 떠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또 이스라엘의 성전에 성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불순종하니까 그 영이 어떻게 돼요? 성전을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이 되시는 그 성령은 한 번 임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나의 죄와 나의 불순종과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합니다. 옛날에 어느 집회 가보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랬는데 그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전도 집회에 가서 그렇게 성령 받으라! 그러면 맞지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다시 성령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한 번 임한 성령은 어떻게 한다?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속 머문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힘입으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맞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는 그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를 쉬운 단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누구를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행위. 그건 다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힘있게 하는 목적도 하나예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함이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해 볼까요?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성령 충만함의 목적도 같네요.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자, 36절을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늘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고 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대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그랬지만 일부 극소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쫓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좀 교제하면서 그분과 좀 약간 깊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 중에 한 바리새인이, 참 누가라는 기자는 재밌죠. 많은 바리새인들은 적대했지만 그 중에 극히 작은,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그냥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앞에다가 한정하는 부사를 붙이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자기 집으로. 뭐 하기 위해서? 잡수시기 위해서. 쉬운 말로 얘기하면 식사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불청객이 한 명이 들어오죠. 여러분 37절에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입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한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마리아가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라고 연관시켜가지고 그 마리아가 마치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마리아를 또 희한하게 또 해석을 해서 막달라 마리아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연관시킵니다. 가끔 그 연극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그 몸 파는 죄송합니다. 창녀 몸 파는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연관해서 또 대본을 쓰는 분이 계신데, 여기에 동네에 한 죄를 지은 여인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누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니고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는 가운데 이렇게 향유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한 두세 번, 모르죠.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이런 문화권 가운데 살지를 않으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다 여겨지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머리에 기름 붓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누구를 축하해주고 또 누구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누구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은 그런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되게 그렇게 기이하고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은 특이하지만 약간 평범하고 보통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하물며 누구도, 바리새인도, 그리고 바리새인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서기관이었다면 자기를 터치하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모르는 걸 보니까 약간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 조금 좀 부족한 선지자인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막 핑계를 대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면은 이 여인의 죄가 상당히 가벼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서기관들도 알고 조금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정도로 이 여인의 죄가 무거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향유를 붓는 것도 지금 잔치 분위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뜻밖의 너무나 의외의 행동이죠.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잔치 자리에 모여 있는 바리새인도 알고 동네 사람도 아는 죄를 지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갑자기 출연을 해가지고 바리새인이 초청한 중요한 손님이었던 예수님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되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라는 기자는 이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의 뒤로 갔고요. 그 발 곁에 서 있고요. 그리고 웁니다. 그리고 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눈물로 훔쳐가지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어떻게 해요? 긴 머리털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해요? 닦습니다. 아니, 닦는 것도 놀라운데 그 발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입 맞추는데 이따가 예수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입 맞추는 게 한 번 입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다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뭔가를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그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있어요. 그 발에다가 계속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갑자기 뭡니까? 향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여러분 붓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완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자기의 이 큰 죄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자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한 자만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핀잔을 듣습니다. 저 죄를 지은 여인이 자신을 만지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른다고 핀잔할 때 그 시몬에게 41절 42절에 보니까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여기 보세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이 두 사람은 죄인인데요.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있죠. 뭐입니까? 죄의 크기는 다르지만, 죄의 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뭐예요?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더 큰 죄를 지은, 어떤 의미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래서 절대로 이런 잔치의 자리에, 이런 식사 자리에 초대받을 수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정중하게 극진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식사를 대접은 하고 있지만 여인에 비해서 그 정도의 깊이와 그 정도의 넓이와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는 신앙인도 있지만 종교인이 더 많다. 뭐가 더 많다고요? 종교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신앙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이것을 구분짓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은혜를 아는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 있어요? 종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을 나와서 찬양하고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내가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주의에 빠져서 어떤 의무감에, 어떤 책임감에, 또는 누구의 강요나 설득이나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나는 누구누구의 자녀이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난 성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고,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기독교를 선택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보다는 어디에 더 가까워요? 종교인에 가깝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emo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affec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motion은 뭐냐면, 감정은 감정인데 이런 감정이에요. 그냥 기뻐하고 그냥 슬퍼하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의 감정은 여러분 이모션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할 때 뭔가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내 감정들이 그냥 그 정도, 그냥 기쁘다, 그냥 즐겁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 정도로만 예배한다면 그분은 그냥 이모션의 그 감정 정도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펙션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좋은 거, 세상에 있는 어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것보다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감정인 거예요. 나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는데,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비교가 되지 않고 정말 이 큰 인생,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 나머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드러냅니다 라고 예배할 수 있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배야말로 고귀한 시간 낭비이고 예배야말로 거룩한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주일날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또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혹시 갈등하거나 번민하거나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선택할런지 저것을 선택할런지, 아니 이것을 결정할런지 저것을 선택할런지 여러분 머뭇머뭇거리거나 여러분 주저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죠. 또 교회에 와가지고 11조를 내고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헌금을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서 돈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볼 때는 그게 다 뭐예요?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거룩한 낭비의 최고의 원형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고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닿을 수 없는 많은 수모와 고난과 역경을 다 견디고 이겨내셔야 됐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영생한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마르바 던이라는 신학자는 이걸 무슨 낭비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낭비.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소비. 그걸 완벽하게 보여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자, 완전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가 그냥 이모션이라는 그 감정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큰 사랑과 그리고 값지고 귀한 선물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음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근거로 우리가 예배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시간을 낭비할 수 있죠. 시간을 허비할 수 있죠. 내 물질을 가지고 내가 낭비하고 허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에 의한다면 분명히 낭비고 소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과 비교가 할 수 없는, 이것과 견줄 수 없는 그 엄청난 거룩한 낭비의 원형이셨고 완벽체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 감사를 드리는 게, 그게 내가 주저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전전긍긍해하고 힘들어야 할 내용인가? 어떤 모임이 있고 또 어떤 사적인 일이 있고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배가 자꾸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교회 와서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공적 예배의 마침은 생활 예배와 성긴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적 예배의 마침은 생활 예배와 성김 예배의 시작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배는 내가 한 번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을 정하고 어떤 시간을 정하고 어떤 장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적 예배의 마침은 생활 예배와 성김 예배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난 후에 이 교회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 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런 죄를 가감하게 여러분 끊어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더 이상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 더 이상 그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행동들을 하지 마라. 평안히 가라. 그 평안이 너 가운데 계속 유지되고 지속이 되고 머무를 수 있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네.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계속적으로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진행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겠죠. 하나님의 뭐예요? 평강이 그 가운데 여러분 임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정해놓은 시간과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또 공적인 예배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보다 주는 그 유익이 또 이런 것들이 주지 못하는 유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예배의 여러 연장선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나의 예배의 전체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예배의 전부인 양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열심입니다. 교회에 가서 모이는 것은 열심이에요. 그런데 생활에 들어가고 일상에 들어가 보면 뭡니까? 그 열심과 열정이 없어요. 도리어 세상에다가 다른 곳에 그 열정과 열심을 쏟아부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민낯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 예배는 모든 예배의 연장선의 하나예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앙에 있어요. 이곳에 교회라는 하나의 가닥이 있는 거고 가정이라는 하나의 가닥이 있는 거고 일터라는 하나의 가닥이 있는 거고 나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그 만남이 하나의 가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듯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일터에서도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아니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거기서 이런 예배 행위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리더가, 책임자가 불신 사람이기 때문에 또 주어진 일을 너무 바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가 예배의 정의를, 그것도 예배지만 넓힐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그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그 함께 하신 가운데 내가 더불어 같이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되, 어떤 일을 하되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모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 처소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여러분 생활 예배를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라 개인적인 욕심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잘하기를 원하죠. 어떤 의미에서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사실은 교회에서는 좀 덜 해도 돼요. 어디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가지고 대화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그것 속에서 정말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입술을 벌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그러실 거죠? 네, 여러분 예배자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다 늘 달고 사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일터에서도 예배하고, 걸어다니면서도 예배하고, 뛰어다니면서도 예배하고, 쉴 때도 예배하고, 일을 할 때도 예배하고, 앉았을 때도 예배하고, 일어날 때도 예배하고. 그래서 늘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하신 이 모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 앞에 서게 하기 위함임을 저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적인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 모든 생활의 영역 가운데 속에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 앞에 날마다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620장, 오늘은 우리 2절 3절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